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피아 50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음향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나 참 많은 걸 보았는데요. 정말 전문가들답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 예배 자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대중들에게 비춰지다 보니까 거기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은 연예인을 보러 왔는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온통 비디오와 카메라가 그리고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하는 조명들과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장단점은 있구나. 그래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청년들도 처음 듣는 찬양인데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내년에 군대 가면 들을 노래들이다. 실로암도 들을 것이고 너희들 군대 가면은 2년 동안 계속 부를 노래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방법은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의 362 큐티라는 책에 보니까 무디 선생님께서 이 모세를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의 인생의 3단계. 그 3단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보니까 something, 바로 대단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언제부터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 대단한 시절을 something이라고 말을 한다면 nothing, 두 번째는 언제냐? 40세부터 80세 히브리 목자로서 양을 치던 시절,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는 무엇을 했냐면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everything, 바로 권능자의 단계인데 이제는 언제부터냐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절이 권능자입니다. 이 권능자에게는 그 과거와 달리 애굽의 세상의 권력과 문물과 달리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금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저 내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더불어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거듭남의 모습으로 이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니 이제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세 번째 아들 예현이가요,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예현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현이가 책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 장로님, 김경재 장로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현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다. 그런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그 간구한 기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 방법을 찾아야 돼. 너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면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살만 찌겠지. 그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고 두들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어. 그러므로 예언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하니까 예언이가 하느니가 일본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단다. 이제 학교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순종이요, 방종이요, 무관심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세뇌시키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마른 사슴을 시냇가에 데려가서 먹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겠습니까? 자기가 최소한 기도하고 간구하며 방법을 찾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냐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하여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통의 산지요, 또한 음란의 도시였던 것이지요. 수많은 나라가 그곳에 유통을 했고 그곳을 통해서 날마다 부강하고 성장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부강하다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한 잘못된 것도 받아들이면서 음란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밤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문란한 행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어요. 잘 알죠? 이때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여 무려 8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기 전에 바로 성화봉송을 하게 돼요. 성화봉송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이 세계를 돌고 개최국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어찌하여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할까요? 바로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바로 제우스를 섬기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올림픽이 시작한 계기가 어디였냐면 그리스 신화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시작한 게 올림픽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이유로 이제 근대화하여 올림픽을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거와 똑같이 그리스 아테나에서 성화 봉송을 하여 지금 역시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 잘못된 문화를 섭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때 나오는 고린도에서도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12개의 신전들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가 저녁만 되면 문란한 행위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 제우스와 땅과 다산의 상징인 아프로디테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밤마다 성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문화가 맞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바로 분파가 나누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영적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은 오용되고 예배는 무질서했습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미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피아 워십에 가서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찬양은 뜨겁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으나 말씀과 그 외에서는 잠들어 버리는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는 것. 자기가 원하고 자기만 아는 것만,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을 추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사사 시대와 같이 그렇게 문란하고 무엇이 선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도록 지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서신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저 집사님 말씀이, 이 말씀은 저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항상 분별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의, 명예, 권력,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파벌 쌓은 거짓 은사, 애찬론, 이기적인 신앙론, 질서가 없는 예배, 그리고 이 조직의 모든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것이에요.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 탓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분명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선두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며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만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과거나 현재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호로고스 그로투 스타우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인가 동고동락한 뒤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의 백성이라 예배자라 성도라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자들만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며 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한 것이 십자가의 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과거에 인간의 몸이 그냥 마권에 태어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한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를 나무라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잔소리만 해야 될까? 왜 이렇게만 하라고 말할까? 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저의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대중가요 가수가 G.O.D라는, 저는 그때 가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시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G.O.D라고 하는데 그 G.O.D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이 싫어서 그럴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이 10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다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국민 음식. 즉 없어서 우리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서 내가 굶고 말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선포하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을 바는 내 주먹을 믿으라. 과학의 능력이 종교의 신념을 넘어섰다.
르네상스가 시작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구닥다리인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는 내가 옛날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믿어요. 너무 힘들어요. 와, 내가 술과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요. 내가 술과 담배를 다 끊으면 그때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죽어야지만 교회를 나오겠네요 했던 적이 있어요. 술과 담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끊을 수가 없고, 또한 그것이 자기 의지로는 절대 끊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저에게 말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1억 5천만 년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화석이나 과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 지구의 6,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합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억 5천만 년 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설일 뿐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가설이 가설을 만들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의 신비라고 그것을 잘못된 거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설이 아닌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 복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복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기복신앙,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 이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게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복신앙을 넘어 이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제자들이 변화되어 마지막까지 주의를 감당했던 그 역사가 이제부터 성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모든 일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기복신앙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눈으로 보고 듣고 몸으로 행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역사, 그것도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 3년 반개월 동안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기복신앙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엄밀하면 처음 시작할 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넘어 이제는 믿음으로 성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상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아담을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죽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 생활 바침 모든 것을 모방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 그들의 하나같이 보여지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만, 욕심, 권력욕, 음행욕, 무변력, 권력,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남들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를 겸손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고자 나오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너무나 크십니다. 너무나 사랑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것을 드러낼 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남들의 열심과 충성의 치기심으로 그들 비판하는 것, 나도 모르게 파벌을 만들고 내 목소리만 듣고 나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거짓까지 이간질하고 박쥐 같은 삶,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세, 무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 초반 바로 대단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40세 이전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단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80세 이후에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 더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세계를 향해, 또한 지역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넓게 손을 펴고 그들을 위해서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사랑의 비전,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그 길을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교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타 교회를 비판하고 타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자 말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성경만 말해도요 부족할 판에 왜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모습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진리만을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목회자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거,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귀에 경청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때만 경청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대언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개척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270만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권능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 권능자가 모세로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우리 장로님들부터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분들이 그 권능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저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였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갈 때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겸손과 순종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은요, 과거의 성국 열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와 믿음의 동력자, 선진들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과거는 잘못했다, 그것을 그렇게만 말한다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열사들과 또 그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를 절대로 부인하지 마시고 그것을 경험에 받아들이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새 삶에 접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즉 건성으로 교회를 오가며 내 목소리에 권력 다툼, 시기와 질투,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앞에선 저 역시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개월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목사님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요, 10년은 조금 부족한 이제 9개월 되었어요. 9개월 됐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있으려면 앞으로 한 25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굴 보면서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 겸손과 순종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지교에 우리가 가서 그곳을 방문하여 그 지역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갈 때, 마음을 먹고 나갈 때 그곳에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보고만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새싹이,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